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았고 다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의 신세를 지고 사랑받으며 살고 우리는 다 혼자인 것처럼 나 자신도 절망하고 남에게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것으로 받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많은 물질을 주었지만은 아직도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살아왔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어느 사이에 좌우를 돌아볼 길이 없고 완전히 물질에 노예된 것을 이제서 깨닫고 자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또 방탕하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있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기만 원하며 섬길 줄은 모르고 섬김 받고자 하는 생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돕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할 일이 많건만 우리는 스스로 자기 명예를 높이면서 할 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은 얼마든지 친구가 많건만 어느 사이에 교만해서 고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 많은 시간을 그대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사치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배불리우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성결히 서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고 온유 겸손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325면 골로새서 2장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조회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 잠들기 전에 엄마에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얘는 동화를 들으면서 잠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를 침상에 뉘어놓고 다정하게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요. 그는 지혜롭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모두가 그를 사랑했고 그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고 동물도 착한 마음으로 사랑했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날 개구리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누가 잘못해서 발로 밟을까 걱정이 돼서 개구리를 자기의 이불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침대 속에서 자게 되었답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개구리가 왕자가 되어서 이 공주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분명히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전혀 놀라지도 않고 빤하게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의아해서 엄마가 들여다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그거 사실 아니지. 엄마도 믿지 않지. 나도 안 믿어. 그러더랍니다. 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슬펐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이 없으면 얘는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는 틀렸어요. 환상의 세계, 특별히 이 신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과학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만 살아서는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진 최고의 자본이 상상의 세계예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자본이 가장 큰 것인데 얘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상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세계에서 무한한 기쁨과 감격, 때로는 놀라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심리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싹 메말라 버린 것을 알고 슬프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 우리는 과학만 가지고요. 논리, 경제, 정치 이렇게만 따져요. 너무도 불쌍한 것이요. 거기에는 인간다움이 없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깨끗이 사라지고 깡마른 불쌍한 아주 피곤한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 원문에 무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신비라고 하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무스테리온에서 나왔습니다. 그대로가 미스테리라는 말입니다. 비밀스럽고 신비스럽다. 여러분, 이 신비의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신비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 자신은 리얼리티가 있고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정직함이 있을 뿐이요. 그런데 사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무한히 신비로운 것이요. 어쩌면 끝없이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 신비에 대한 경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한 것이에요.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조금 과학적 지식 그것 때문에 그만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는 것이옵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비의 세계를 향하여 그 신비를 벗겨갑니다. 한꺼풀을 벗기면 더 신비롭습니다. 한 계단 더 들어가면 더 무한한 신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신비를 깨닫고 또 더 큰 신비의 세계로 지향하는 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 법정에서 큰 논란이 생겼는데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지금 여기에 증인을 놓고 큰 변론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5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분이라는 것이 확실하냐? 여기 문제가 된 겁니다. 변호사가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당신 그 5분이라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5분을 측정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5분 후에 신호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가만히 있다가 5분 후에 정확하게 지금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정확하게 5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5분인 줄 알았냐고. 당신 뒤에 시계가 있지 않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생각하니까 5분이 어렵지. 그 변호사는 못 봤거든요. 바로 뒤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 보고 있다가 5분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싱거울 정도로 쉽죠.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건 신비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신비로운 것이에요. 비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신비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라고 합니다. Religious language, 언어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신비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나갈 때 계속 더욱 신비로운 것이로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론은 골로새 1장 13절로 18절, 빌립보서 2장 1절로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옵시다.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상, 이 말은 헬라 원문대로는 에이콘입니다. 에이콘이라는 말이 영어의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에이콘, 아이콘. 요새는 자유로워서 우리가 러시아에 여행을 합니다. 모스크바를 가든가 세인트 페테르부르크를 가든가 여러 도시에 가보면 그 히랍 종교회 성당들이 절빗하게 서 있는 걸 봅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사방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 혹은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이걸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여기서 조금 기독교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중세기에 크게 문제되었던 것이 뭐냐면 동방교와 서방교, 동방교가 히랍 종교이고 서방교가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거룩한 형상을 이제 딱딱한 조각품으로 조각해 놓은 겁니다. 그 조각상이죠. 우리가 이 로마에 가서 여러 박물관에 가보면 볼 수 있는 그 그림 아닙니까? 그 조각품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성상이에요. 조각상. 그런데 히랍 종교에서는 성화를 소중히 여기고
성상이라고 하는 그 조각상은 그 우상이다. 안 된다. 그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조각상, 성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히랍 정교회, 동방교회에서는 성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 개혁교는 둘 다 아니요. 둘 다 인정 안 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어디든지 이제, 그 성상이, 혹은 성화 없어요. 그 그림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이 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화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뜻은 좋아요. 그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무 십자가를 보든 성상을 보든 이 보는 건 그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지향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또 한 번 잘못되면 그 성화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 안에 묶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 신교의 생각이고, 그 그림 자체를 너무 소중히 여기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좋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무한한 속성을 제한해버린다고 할 때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옛날에 기독교를 박해할 때 어땠는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그림을 땅에다 놓고 이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죽인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그림이야 어차피 그림인데 별거 아닌 종이 조각인데 밟고 지나가세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아니, 비록 종이 조각에 그려놓은 그림이지만은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이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안 된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수 없다 해서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상이다. 아이콘이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런 그림이나 그런 석상이나 조각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역사, 그 십자가 사건, 그 인격, 그 행동, 교훈과 사적 전체를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이콘이라고,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옵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볼 때 깨달음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 깨닫는다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로서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지식, 경험을 통하고 영적으로 오는 신령한 높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믿을 때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 신비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사무실 밖을 나가는데 아주 피곤해 보이는 고3 학생 하나가 저를 만나서요. 아주 딱 한마디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5분만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얼굴을 보니까 당장 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어째서? 하고 물었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라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이 나쁘면 나가 죽으라는 말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입이 막히고 하는 거, 이거 다 부모님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은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부모를 압니다.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자기 딴에는 생명보다도 사랑합니다. 저 잘되라고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소통이 단절돼서요.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제로요. 왜?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안 믿어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자살 직전에 온 걸 보았어요. 그럼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면 뭐랍니까? 불같은 사랑이라도 사랑이 저쪽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 하나 전달하기가 쉽습니까? 한평생 같이 살아도 못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선물로 됩니까? 뇌물로 됩니까? 뭐 잘해준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믿고야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사랑의 능력이 여기서 생명력을 발동시킨단 말입니다. 믿는 자만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그 성육신 자체가 기적 중 기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적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오직 병자뿐이에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뿐이더라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당하는 소외당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장님도 눈뜨게 하고 고쳤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적이라는 것은 병 고친 것만이 이적이 아니에요. 병 들게 한 것도 이적이에요. 병 들게 하고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고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은 7년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으로 하늘을 막아놓은 거예요. 7년 후에 비가 옵니다. 비가 안 오는 것도 이적이요. 비가 오게 하는 것도 이적이요. 이 둘 다 이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실패도 기적이요. 성공도 기적이요. 왜? 이런 극단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길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몸에 부딪히는 사건이 아니고는 하나도 깨닫는 게 없어요. 오늘도 보면은 평안하게들 살아요. 그러니까 게을러 빠지고 몽롱해졌어요.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요. 아까워 못 견디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적은 하나님의 비상조치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극단적 조치옵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적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출판할 때 그 강의를 해서 책으로 출판하면서 제가 그걸 뭐라고 이름을 질까 하다가 이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책 이름을 정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이적이라는 사건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이럴 때마다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원더, 영어로 원더, 깜짝 놀랐다. 그래서 테라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두나미스, 다이나믹,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적이다. 혹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관복음에 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설명이 되는데 요한복음에 가서는 설명이 달라집니다. 거기서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 표적은 깊고 오묘한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요. 표적이요.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무궁무진한 신비로운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세요. 칼 바르트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 속에 더블 이미지가 있다. 예수님의 계시 속에 극치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쳐다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알키메디안 메소드라고. 알키메데스의 원리.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배운 얘기죠. 목욕탕에 물을 가득 잡아놨어요. 가득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물이 싹 하고 빠져나가요. 얼마큼 빠져나갔느냐? 내 몸무게만큼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저는 내게 말씀해 줍니다. 너는 이만큼 죄인이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겸허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예요. 또 동시에 십자가는 내 상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할 만한 가치의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합시다. 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가져옵니다. 왜? 100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준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나 하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돈도 없앴지요, 불효자지요, 못된 짓 했지요, 방탕했지요, 몸도 병들었지요, 거지도 했지요. 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말이 아버지 집에 와서 모습이라도 될랍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웃긴다고 생각해요. 모습은 아무나 하나?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마음 먹었다고 모습이 되더냐고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모습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환영을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탕자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고 이렇게 나를 기다려 주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생각하니 나는 너무나도 소중해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돌아올 걸.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나 자신의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군인에 나가서 지뢰가 터지면서 일선에서 눈알이 둘이 빠져나갔어요.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술은 받겠지만은 눈알이 빠져나가서 장님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랬습니다. 얘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장님으로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의사가 강제로 붙들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붕대를 풀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맙게도 너를 위해서 안구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서 너는 눈 하나는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얘가 또 하는 말이 애꾸눈으로 살아서 뭐라나 그러고 또 소리 지르는 거야. 의사는 말했습니다. 애꾸눈으로 사는 게 불행하냐? 너를 위해서 스스로 애꾸눈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붕대를 풀었습니다. 뿌옇게 보일 때 앞에 선 사람을 보니까 어머니가 보이는데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꾸는도 좋아요. 병신도 좋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스스로 애꾸는이 된 그분이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신비, 그 놀라운 신비, 그 고난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알게 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옵시다. 내게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또 한 번 쳐다보세요. 세상이 살기 어려우니 뭐니 울부짖지 말고 다시 한 번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비밀을 다시 한 번 찾아가세요. 어느 사이에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자유할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참 승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앞이 막혔느냐 뒤를 보라, 뒤가 막혔느냐 옆을 보라, 옆이 막혔느냐 이제는 위를 보라.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에서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 그 속에서 그 신비를 조금씩 깨달아 나갈 때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으로 기울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믿어볼 것이 없다고 지금 한탄하게 됩니다. 많은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비의 세계를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